오늘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친한 친구로 오신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 선생은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헬라어로 보게 되면 영어보다도 한국어보다도 더 단호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 지옥으로 직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선언의 의미가 이 말씀에 실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로마서 8장에서 구원받은 자와 잃어버린 자, 의인과 불의한 자, 그리고 용서받은 자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을 비교하고 있는 것을 오늘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즉 구원받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명확한 표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성령을 소유했느냐 안 했느냐가 관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6절부터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겠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예.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자녀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성령을 받았으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7절 하반절에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를 보지 못함이라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장님이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의 물질을 보지만은 영을 보지 못한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깨닫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 선생이 예배소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당신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들은 아니요, 우린 성령이 있다는 것조차도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바울 선생은 그렇다면 너희들은 세례는 받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울 선생은 이 친구들이 구원의 문턱에 와 있는데 아직 구원을 완성시키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즉각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요한이 너희들한테 뭐라고 말했느냐.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주면서 내 뒤에 오는 분을 믿으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시다라고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성령이 임하자 이들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권능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는 분명한 증표는 성령을 받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모든 뜻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다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십자가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나타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들의 느낌대로 사는 세상 사람들이고 둘째로는 영의 지시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아멘. 예. 바울 선생의 이 말씀을 통하여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 반응을 보인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도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구는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15절에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라고 하시므로 영적인 사람, 즉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다 깨달아 공유한다고 하는 귀한 말씀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은 성도들을 특별히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보이게 하는 표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성령님께서 생명의 영으로 우리에게 삶을 위한 생명을 주셨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은 성령에 의해서 생명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existence, 생존이 아니라 진정한 life,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existence, 생존은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생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우린 성령에 의해서 이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예수님을 또 빛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요한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가지셨고 그 생명은 우리 인간들의 빛이라고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태초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담이 범죄하는 즉시 아담과 함께 계시던 우리 주님께서 떠나셨습니다. 주님께서 떠나실 때 생명도 떠났습니다. 생명이 떠날 때 빛도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주님께서 계시지 않으므로 즉시 부패하게 됩니다. 아담에게 생명이 없으므로 죽게 됩니다. 아담에게 빛이 없으므로 양심이 캄캄하여 어두워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사람들은 예수 믿고 다시 거듭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생명을 다시 얻게 됩니다. 생명을 다시 얻게 되면 빛을 다시 얻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다시 돌아오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마음에 다시 돌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과정을 생각하다가 대단히 흥미스러운 질문을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삼위 모두가 성령의 폼으로 여러분과 제 안에 안주하여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상반절에 보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7절 하반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이죠. 예, 따라서 성령님만이 여러분 안에 홀로 거하심으로 하나님과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실수를 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확실하게 존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성부 하나님의 대행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리에 대해서는 어느 교파이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최고의 친구인 성령님은 생명의 영으로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현재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얻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기적입니까? 예, 기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초자연적이 되고 이 초자연 현상은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본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분별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최고의 친구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타락한 죽은 죄의 생각에서 나온 법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만이 가능케 한다는 것을 깨닫고 명심하시는 그리고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의 최고의 친구인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서의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과 제 안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께 충성하기 위해서 각종 표적과 기적을 행하고 예배와 구제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길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다면 이 사람 안에 누구의 삶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의 영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영은 곧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누구와 같은 행동을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를 닮은 행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재생산해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사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이 아침 시간에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선생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따라하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이 고백을 함으로 자기가 살아 행동하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살기 때문이라고 고백하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행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도움을 주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가 알기 위해서 방언이나 예언이나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를 묻지 마시길 바랍니다.
방언이나 은사만이 성령이 임재한 증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성령을 소유했는가를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삶을 사는가를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같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가 아닌가의 증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산 생명을 체험하게 하는 교회이며, 여러분의 최고의 친구인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대행하게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다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예. 여기서 우리는 당시 로마 시대 양자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 선생이 살던 시대는 양자법이 아주 성행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녀가 없는 귀족들은 다른 귀족들의 자녀들을 자기 자녀로 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귀족의 자녀들이 없을 때는 자기 집에 있는 종의 아들을 후계로 삼는 가정도 흔하게 있었습니다. 양자는 자기의 친자가 아닌 다른 아들을 입양함으로 그에게 아들로서의 법적 자격을 주고 상속받을 수 있는 특권까지 주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로마 역사 속에 아우구스투스는 시저의 양아들이 되므로 로마의 초대 왕이 되었고요. 네로라고 하는 극악무도한 사람은 글라디우스의 양자가 되므로 로마의 5번째 황제가 된 것이 역사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가정에 태어났으므로 법적으로 양자로 하나님의 가정에 입양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15절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아바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바는 그 당시에 아람어로 아빠라는 의미가 있고 아버지는 히브리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여러분을 입양하신 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세계 70억 인구 중에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예?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을 아빠라고 버르장머리 없이 부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어때요? 이삭은 아브라함을 아빠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모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요. 따라하세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면 왜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성령은 아들인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를 때 가장 기쁘게 사용하신 어휘가 뭐예요? 아버지. 무릎 꿇고 어렵고 고통당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네? 예. 따라서 여러분이 성령이 거하시고 그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필요한 것, 모든 것 다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성령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여러분의 영과 성령이 함께 동의한다. 이 참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야, 이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이 이렇게 복된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고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성령과 똑같은 하나님을 부르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성령이 우리의 영과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여러분의 영이 동의하면 아바, 아버지라는 느낌으로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새로운 관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풍요한 축복에 대해서 새로운 확신의 보증을 갖게 된다고 하는 엄청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7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따라하세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라고 하는 이 새롭고 놀라운 말씀의 의미를 아십니까?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주님과 생명을 함께 나눈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여러분의 장래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 받게 되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을 함께 나눈다는 그런 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자로 입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와 특권을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법적으로 허락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은혜로 양자로 입양되셨습니다. 이 얼마나 축복받은 엄청난 사건입니까? 사람들은 친자에게도 상속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입양한 자녀들에게는 상속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입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최고의 친구인 성령님은 생명의 성령님으로 여러분에게 뭘 주셨다고요? 생명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므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시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법적 지위를 보증해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을 갖게 됩니까? 자, 어떻게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영을 갖게 될까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하세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성경 말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부흥사들이 와서 뭐라는지, Do you believe in Jesus? 아멘. You're saved. 그게 지금 어제도 일어나고 다 일어나요. 그래서 좀 성경 말씀을 다 집어넣지. 그런 안타까운 그분이 그렇다고 해서 이걸 부인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여러분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도록 법적으로 보증해 주심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당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Good weather friend가 아니에요. 날씨 좋을 때만 친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런 축복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